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또 삶의 지침을 주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고 귀한 성경입니다. 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결혼장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참 이 결혼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 보면대로 좀 열기를 좀 가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가고 그래서 알아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 대한민국의 가정이 참 많이 무너지고 있죠. 세계 이게 우리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1등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몇 년 전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그렇게까지 이혼을 했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10여 년 사이에 저희 가족들 가운데 대부분 가정들이 이렇게 이혼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남의 일들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혼이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또 체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죠. 이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절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참 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고요. 출산율을 높여서 한 1인 2.2명 정도, 한 가정에서 2.1명 정도, 어쨌든 2명은 넘어야 그래야 이게 이제 인구 감소를 막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올해 0.7명, 그렇죠? 한 명도 안 났고요. 내년에는 0.6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2022년도에 새로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가 한 2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출생했던 시기가 1971년생들이 제일 많이 출생했는데요. 그때 한 109만 명 정도, 109만 명 정도가 새로 아이들이 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8년도부터 시작해서 60년도 해가 쭉 이어져서 71년도까지는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계속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외에 정말 반 정도 되는 24만 명, 4분의 1로 완전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24만 명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이렇게 줄어서 계속 줄어가니까 나중에는 전체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50년도에 되면은 인구가 지금 우리가 5천만이 좀 넘는 인구인데 그게 반토막 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나 어쨌든간 3천만 명 또는 그 이하로도 얼마든지 우리 인구가 줄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참 심각한 일이죠.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없으면은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 아연이 우여기가 이제 다 중심이 돼서 교회를 갖다 이루어 갈 텐데 그 지금 당장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시온 전사님이나 그다음에 영록 형제님이나 우리 종현 형제님이나 다 결혼을 해서 지금쯤은 다 자녀들이 있어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결혼이 무면하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갖다가 최소 둘씩은 낳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뭐 이 동안교회가 계속해서 그러한 존재해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도 얼마든지 그 인구가 줄게 돼서 참 존립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참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참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혼인과 출산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 미래를 갖다가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온다고 한 15년 전에 5년 벌써 한 5년 전이네요. 우리 이제 교단 총회가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벌써 이제 정말 인구 절벽에 아주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갖다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이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유치원이 지금 다 문을 닫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초등학교도 점점 더 줄어들고 우리 사회 전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빨리 뭡니까 우리 형제님들 빨리 결혼해서 자녀들을 갖다가 최소 둘 이상을 갖다가 낳겠다고 하는 그러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소원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 김송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두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니 우유기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없는데 우리 조인희 형제님, 우리 영록 형제님, 우리 시온 전사님 빨리 결혼해서 좀 어쨌든간 자녀 둘 이상은 낳는 것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우리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갖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그 생육과 번성은 결국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60년도, 70년도까지만 해도 보통 가정들이 5명 정도 또는 많게는 7명까지도 낳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그렇게 확 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도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 한 명, 저희도 한 명밖에 못 낳았는데요. 1명, 많아야 2명,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동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대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자녀를 갖다가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신 말에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어서 우리 이제 9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땅에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다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해서 살아왔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때를 쫓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다 여러분들이 커왔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결혼해갖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 않았어도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먹여주실 것이고 키워주실 것이고, 또 필요를 쫓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가면서 참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주어지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마치 분위기는 우리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말라. 그냥 나처럼 그냥 혼자 살아라. 뭐 왜 굳이 결혼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으려고 하느냐. 결혼하면은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또 아내를 갖다 기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또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고 관심을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그냥 나처럼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우리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 근데 이게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런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디모데전서 어디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이거 혼인을 금하는 거, 이거는 어떻다는가? 이단들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고린도전서 7장을 갖다가 혼인을 금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이런 일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계명, 뭡니까?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의 사상입니다. 왜 그게 이제 뭐 시대적으로 뭐 이렇게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런 금욕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해서 다양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들도 보면은 혼인을 금하는 거, 마치 어디가 지금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까? 뭐 금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가 로만 가톨릭의 그 사제들은 혼인을 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뭐 이렇게 불교의 뭐 승들도 보면은 혼인을 금하죠. 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우리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 부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또 쭉 읽어가면은 뭐 읽으면서 모를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뭐 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런 것이다 특별히 뭐 설명해 줄 필요성도 없을 정도로 우리 바울 사도는 정말 자세하게, 아주 거기에 또 쉬운 언어로 그렇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이렇게 의문이나 또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에 1장에서 보면은 여기 뭔가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하여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미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결혼에 대한 문제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이 고린도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진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가정의 문제, 가정이 막 이렇게 막 엉키고 성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벌써 6장에서부터 시작을 않습니까? 6장은 이런 어떤 문제를 지금 6장에서부터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6장,
또 7장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닙니다. 쭉 이어서 쓰신 거거든요. 쭉 이어서 쓰신 것을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갖다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갖다 구별해서 놓은 것이지, 이게 6장과 7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셔요? 바로 그 창녀들과의 관계, 이런 성적인 그런 행위들이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전을, 성령의 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한 혼인에 관련된 문제들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이런 막 우리 막 그런 창녀에게 가고 그냥 막 이런 성적인 그런 이런 성행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 고린도 7장에서 보면은 뭐 마치 우리가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이게 좀 남자 위주의 사회,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갖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또한 남편에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렇죠? 이 분방은 각방을 쓰는 것이죠. 또 서로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것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시험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음란이 틈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게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분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명확하게 내가 뭐 아내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잘 안 해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왜냐면은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산헤드림 회원이거든요. 근데 산헤드림 회원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만이 그 회원으로서의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결혼의 과정이 지금 이제 막 선교 활동으로 계속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아내를 그러면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참 의문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내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 왜 그런 얘기인가? 게바가 자기 아내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선교비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게 바울 사도도 그분의 아내 되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쨌든가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쓰실 때는 이제 혼자서 살아가시는 거죠. 혼자서. 그래서 뭐 보면 이혼을 했나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을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가족으로부터 또는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이미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런 집안에도 알려졌을 것이고, 결국은 그 유대 사회에서부터 이제 버림받고 쫓겨나서 그때 이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주장과 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가 그러나 여기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독신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살고 상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쫓아서 또 결혼을 갖다가 또 할 수 없는 그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있었고 결국은 다 순교의 역사로 그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큰 환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환란에 던져질 때 정말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들이 있을 때 이 받는 그 고통은 나 혼자 받는 고통하고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배교를 갖다가 요구할 때 자녀들을 갖다가 막 가지고 협박을 가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사 순교사를 통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내가 이 아이를 갖다가 살리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예수를 갖다가 인정하면은 이 아이를 죽이겠다 협박하는 거죠. 네. 그런 일로 인해서 큰 환란과 이 고난이 이제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나처럼 혼자서 그래서 그런 환란과 고난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는 그 시대적인 그러한 큰 의미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면서 이게 명령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인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있든지 다시 그 남편에게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참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많은 이게 같은 그리스도 안에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크리스찬들 간에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게 갈라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자와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 보면은 좀 다른 어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이거는 주의 명령이니까 갈라서지 말고, 만약에 갈라섰다 할지라도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남편을 갖다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살기를 같이 사는 걸 좋아하면은 함께 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면 결국은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답니까? 그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고 잘 그 가정을 이루어 갈 때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이게 참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겪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난 도대체 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갖다가 원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라. 그러면서 그것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것이 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폐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뭐 아내나 남편의 신앙생활할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도저히 내가 함께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아내를 협박하고 남편을 갖다 괴롭히고 이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셨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붙들려서 끝까지 살아야지.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인해서 남편이 얼마든지 또는 나로 인해서 아내가 참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폭력을 가하고 막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요. 여기서 맞고 살지 마시고 여기가 구애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고 화평에 참 가정을 갖다가 나누는 일만큼 큰 고통의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참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그저 나만 자녀가 없다면은 얼마든지 그래 우리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큰 문제도 되지 않고 다음에 만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게 천륜이잖아요. 이제 헤어진다 할지라도 나하고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 사이는 남남이 됐지만 자녀들은 아빠요 어머니가 바꿔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화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살아서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훨씬 더 폭넓게 모든 교회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할례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또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에서 우리 할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그 의미들을 나눴기 때문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유대인들이 계속 와서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그냥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또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우리 지금 많은 정말 영혼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있는 이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굳건히 붙들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주장 또는 모든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주장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위에 다른 뭔가를 내세운다. 이건 아닌 것이죠. 또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렇지만은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는 뭘 해야 된다. 그래야 뭘 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딱 키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뭔가를 더 붙이면 이거는 가차없이 그거는 차단해 버리셔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뭔가를 또 하나를 더 얹으려고 할 때는 그것도 가차없이 우리가 여러분들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25절에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건 바울 사도의 의견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임박한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큰 환난들이 있다.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네로 황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환난을 받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에 정말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동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많은 이제 석사도나 또는 이게 많은 그 이후에 순교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정말 자녀들을 갖다 앞에 놓고 너 예수 부인할래? 예수 믿을래?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럴 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자. 천국에 아들아, 너 믿음 변치 말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그 믿음, 처져라.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결국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고 그 자기의 자녀들을 구하고 가족들을 구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받게 될 그 가정들을 아니까 바울 사도가 차라리 나 혼자 가족이 없어요. 나 혼자 끌려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예수 믿겠어.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가볍게 하는 주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가정을 이루는 거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이렇게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고 가정들의 자녀들을 낳는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여 우리 동안교회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배필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많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버지 낳아서 앞으로 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또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하시는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든 속히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참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일에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배필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하게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며 참으로 자녀들이 키워가는 자라가는 그 기쁨을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우리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 의미들을 깨닫고 알고 참 내 생명 같은 내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3년도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님 아버지 며칠 남지 않은 이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의 시간들 주님 잘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2024년도에는 참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상상하지도 꿈꿔보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하심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안겨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